우리는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2장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동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상을 이루는 네 부분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쭉 이어져서 설립되는 특정 제국들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국들을 나라라고도 언급하고 왕국이라고도 언급하는데 나라나 왕국이나 제국은 그 용례가 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므로 저는 우리 서양 사람들의 개념에 맞게 그때그때 나라라고도 했다가 제국이라고도 했다가 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제국은 지배적인 힘에 의해 정복된 크고 작은 국가들과 민족들의 복합적인 혼합으로 구성된 커다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을 형성하는 이 여러 나라와 왕국들은 이 왕국이 정복되었을 당시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들 자신의 왕과 정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왕과 정부는 제국의 중앙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다는 이 동상은 앞으로 이 세상을 통솔하게 될 일련의 이방인 제국들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이 대목은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 제국에서 국제어로 통용되던 언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기한 동안은 이방인의 제국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상은 하나의 완전한 사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변형되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금, 은, 동, 철의 순서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상을 하나의 개체로 된 전체로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상이며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하나의 제국이 이전의 제국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장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각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 인생 사이클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 과정의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음 단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각 과정이 연결됩니다. 각 단계 사이에서 겪는 변화 과정을 통해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각 제국을 이어 등장하는 이방 제국들 역시도 이전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다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갑자기 나타난 제국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이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히브리인이 통치하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인 세상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방인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방인 제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항은요. 이 동상에서 말하는 4개의 고대 제국들은 사람들마다 취하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어느 제국을 일컫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 강의 2번째 시간에 대충 훑어보았기 때문에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3가지 분류는 모두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조직신학 중에서도 종말론이라고 이름 붙인 마지막 때의 이론에서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어느 한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러분의 교파에서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교리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이랑 호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동상은 이 세 가지 종말론 교리의 관점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풀고 있다는 게 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0년 동안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사고를 지배해오고 있는 성경 비평론자들의 관점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의 관점과 이 세 가지 신학적 관점, 즉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적, 초자연적 현상, 예언입니다. 무천년설 지지자도 후천년설 지지자도 전천년설 지지자도 모두 기적을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각자 다른 종말론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조직신학의 일부 요소들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조직신학이 서로 다른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설립해 놓은 그들의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변개하고 뻑하면 은유로 풀어대고 어떤 구절은 아예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있지도 않은 구절을 삽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분류가 더욱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전천년설이 섭리론과 사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류로 또다시 나뉘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모든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제껏 들어온 수많은 종말론 교리들을 탄생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쟁은 다니엘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갖가지 견해들은 이들 교파들이 이미 정해놓은 의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견해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기독교 교파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신에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들과 역사적 증거가 맞아 떨어지는지도 맞춰볼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식에는 어떤 특정한 제목도 붙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교리도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종말과 관련된 어떤 교리도 지지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특정 교리들이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 8장에서 다니엘이 보게 될 환상도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과 평행적인 구조에 있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속 동상의 꿈을 통하여 미래의 이방인 제국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7장 8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두 차례에 걸쳐 본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이방인 제국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 나오는 동상의 각각의 금속 부분과 8장의 짐승을 나란히 놓고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두 개의 뿔이 달린 양은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알려주셨고 수염소는 그리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이 확실하고 다니엘 8장 20절에서
그 뒤를 잇는 제국은 메데바사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 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그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성경 비평학회 출신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건 다니엘이 역사를 잘못 알고 그렇게 썼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들은 예언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서가 사실은 바빌론 망명 당시에 쓰인 것이 아니라 망명과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 400년이나 지난 기원전 165년경에 쓰여진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입장에서는 동상에서 상징하는 네 나라들 역시도 기원전 165년 당시에는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간 제국들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제국들을 이미 사라진 제국들에서 찾아야 했던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아수르,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혹은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도 있는데요. 바빌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게요. 결론은 다니엘서는 전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요, 고대나 현대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했었던 메데라는 제국이 별도로 있었다는 걸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로 묶인 메데 바사 제국을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으로 둘로 나누지 않으면 그들이 보는 세계사 이론과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을 다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책이며 이 책이 정확하다는 합리적인 증거들이 온 역사를 통하여 모두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따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금머리는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이고 은가슴과 두 팔로 묘사된 두 번째 제국은 메데바사이고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가 상징하는 세 번째 제국은 그리스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네 번째 제국의 이름이 로마 제국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제국 이후에 세상을 제패한 제국은 분명히 로마 제국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가 서로 연결된 부분이 없고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로마 제국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죠.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이 네 번째 제국은 로마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165년경에 쓰여졌다는 근거 없는 말을 짓거리는데 로마가 그리스를 이어받은 것은 기원전 146년경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쓰였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기원전 165년보다도 20년이나 후의 사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저자가 20년 후의 일을 알 턱이 없으니까요. 심각하게 성경을 연구하려는 현대의 신실한 성도들이 오늘날 마주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특히 조직화된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라고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히브리 관점으로 문맥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광신도나 이단, 괴짜로 치부합니다. 이런 행동은 기독교를 온통 점령하고 있는 성경 비평학교 출신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고 기독교 교파들의 교리와도 다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다니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철로 된 네 번째 제국이 모든 제국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맘대로 파괴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철로 된 이 다리가 발과 발가락으로 내려가면서는 그 소재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물질인 진흙이랑 섞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섞인 물질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물질은 서로 융합되지 않고 그냥 섞여만 있는 상태라서 얼마든지 분리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 번째 제국은 다리와 발이라는 두 가지 신체 부위로 갈라지는데 그마저도 10개의 발가락으로 또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10개의 발가락을 좀 봅시다. 첫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발가락이 굳이 10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어디에서도 발가락이 딱히 10개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말한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동상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각 신체의 특성들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가락에 와서는 10개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그닥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동상은 팔이나 다리도 2개씩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전혀 논쟁이 없이 2개씩에 해당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팔은 메대와 바사였고 두 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였고 이렇게요. 사람의 신체는 팔도 다리도 2개씩이므로 발가락이라고 한 이상 10이라는 숫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국이 로마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 마침내는 정확하게 10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10명의 통치자에게 통치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결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정확한 숫자와 더불어 어림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국이 여러 개의 각각 독립된 국가로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이방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동상이 4개의 이방인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에게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숫자 10에 대한 상징 같은 것은 없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의 발가락은 로마 제국이 정확히 10개의 작은 왕국들로 나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안 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가락 개수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둡시다. 자, 이제 43절을 잘 보아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들도 CJB 번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동맹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혼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대인끼리 하는 결혼은 결혼 동맹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은 이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그들이 제라 에노시를 통하여 섞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람어를 번역하면 사람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로 인해 섞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결혼 동맹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전부터 토라 클래스를 공부해온 분들은 다니엘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걸 보고 곧바로 무언가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씨앗을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씨앗을 섞는 것은 금지된 규정입니다. 서로 다른 씨앗을 한 밭에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불법적인 혼합이라고 규정하는 율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법적인 혼합은 반드시 테벨, 혼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진흙과 철의 혼합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의 씨가 섞이게 되는 불법적이고 금지된 혼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섞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섞인 것이라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혼돈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혼돈으로 인하여 네 번째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혼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이나 이런 걸 통한 민족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와 종교와 사회규범 등등이 혼합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보면 약소국과 강대국을 혼합하여 놓은 유럽연합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독특한 이슬람 문화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대 기독교 문화와 혼합되는 현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가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서양 사회가 몰락하고 붕괴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집니다. 진흙과 철이 섞인 발가락으로 묘사된 그 왕들이 종국에는 어찌 될지에 관해서 다니엘이 과감한 예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메시아와 관련된 일입니다.
후일에, 말일에, 마지막 날에로 번역되는 아하릿 하야밈에 대한 시나리오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꼼꼼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2개의 후일이 있다고 했었죠. 그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후일은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될 우리에게도 미래에 해당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는 어느 후일일까요? 하나님 자신께서 몸소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꿈에 나온 동상이 예표하는 이방인 제국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나라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4개의 이방 제국들이 세워졌다 망하기를 반복한 것과는 달리 이 신성한 제국은 한 번 세워지면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권도 폐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대중적인 관심을 끈 할 린지, 척 스미스, 팀 라헤이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대는 첫 번째 후일이 아니라 두 번째 후일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로마가 복원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로마가 복원되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영 같은 학자들은 이 의견에 반기를 듭니다. 그는 동상에게 발가락이 10개 있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10왕과는 연결하면 안 되고, 사람 손으로 옮겨오지 않은 것 같은 이 돌이 동상을 치기는 했지만 동상에 발을 쳤다고 했지 발가락을 쳤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결론만이 나올 수 있는데,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복원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고대의 로마 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타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렸을까요? 이 두 주장 모두가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45절을 좀 봐주세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신비로운 돌이 이방인이 통치하는 일련의 4제국들을 산산조각 낸다고 합니다. 이 돌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 돌은 메시아의 신 예슈와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방인이 통치하는 세상 제국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돌이 산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성경 버전이 산에서를 A Mountain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람어 원어 성경에는 The Moun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가 아니라 더입니다. 일반적인 아무 산이나에는 A, 어를 붙이지요. 그런데 더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특정한 산을 콕 집어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산은 분명히 시온산입니다. 모리아산일 겁니다. 어째서 이런 결론이 나오냐고요? 이사야서 2장이랑 또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이 산이 무슨 산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 즉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세 개의 조직신학의 분류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시온산에서 날아온 돌인 메시아께서 이방 제국을 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미래에 있게 될 메시아의 재림에서 있을 일이며 열 발가락은 열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활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왕국은 이미 이 땅 위에 설립되었다고 이 교리는 말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죄다 배제되고 오로지 이방인 기독교인들만이 이 왕국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서 대체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서 이는 예수와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교리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이 신비로운 돌이 이미 4개의 이방인 제국을 모두 파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론 때문에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완성하셨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책임은 기독교 교회에게 있으며 세상이 정화된 이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닦아놓은 이 세상을 인수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때의 교리 중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는 따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 2장의 이 시점에는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믿고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비유로 해석해버리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두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을 그토록 신경 쓰이게 하던 그 꿈을 해석하며 연설한 그 문맥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전혀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설명했고 그 해석은 100% 정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감명을 받았으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연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권위가 있음에 깜짝 놀랐고 문자 그대로 다니엘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말까지 했고 다니엘과 세 유대인 친구를 바빌론 정부의 고위 관직에 앉혔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됐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유일신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모시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선호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빌론 제국에서 제일 높은 신인 엘의 자리에 앉힌 것뿐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의 자리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바빌론의 전통대로 자기가 모시던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서만큼은 이 신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 왕의 입장으로는 전쟁 차원에서는 바빌론의 신이 유대인의 신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빌론은 정복자이고 유대인은 지금 포로 신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는 각자가 모시는 신이 있어도 나라에서 국가 종교로 정한 신도 함께 모시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믿는 신도 다 인정했고 여러 신을 겸해서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감이 없었습니다. 관용이나 타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나라들은 흥하다가 쇠하다가 하지만은 나라를 구성했던 민족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의 존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갖가지 신들의 능력과 지위는 계속 변화하였지만 그 존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들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들의 서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현재로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인 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 3장으로 들어갑시다. 다니엘 3장을 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먼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글은 이방인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방인 제국들의 역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는 이 금신상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상이 왕의 통치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세워진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역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18년에 이 신상이 세워졌다는 첨언이 있습니다. 이 첨언을 삽입한 70인역의 번역가들은 이 동상이 세워진 것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요. 다만 고대 70인역 성경의 편집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크기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습니다. 거의 30m 높이에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금신상이라고는 하지만 순금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돌이나 뭐 그런 걸로 뼈대를 만든 후에 겉에다가 도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세워진 장소는 성경에서 그다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빌론의 한 지방인 두라 평지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퍼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6m 높이의 직사각형 벽돌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그가 보기에 어떤 커다란 동상 같은 것을 올려놓았던 받침대 같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힐라라고 부르는 곳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지역에서는 이곳을 두라평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동상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완전 허구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합니다. 일단 크기가 비논리적으로 너무나 크고 더욱이 동상의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동상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지요. 비율로 치면 10대 1의 비율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비율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워싱턴 DC에 좀 가봐야 됩니다. 워싱턴에는 워싱턴 첨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555피트이고 가로가 55피트입니다. 정확히 10대 1의 비율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밑에 있는 받침대까지 합친 높이이기 때문에 받침대가 15규빗 정도 되니까 동상 자체는 45규빗 높이에 6규빗 폭이 되는 것이니 비율은 7.5대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형상을 물리화시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자기 스스로를 거창하게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만든 형상이었을까요? 성경에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추측 같은 것으로 진실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설명하기를 바빌론 정부에 속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이 동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은 모두 나팔과 피리와 수금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아람어로 백성들은 암, 나라들은 우마, 각 언어는 리샨이라고 합니다. 곧 무슨 이유로든지 바빌론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이 형상에 경의를 표하며 절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은 어떤 특정한 신을 형상화하여 만든 상징물이었을까요? 그런 이유로 모두들 이 신에게 경배하라고 한 것일까요?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각자 모셔온 신이 있더라도 이 특정 신을 숭배해야 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종교적 탄압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상은 어떤 특정한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니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정복한 바빌론 당국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와 왕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신권적 요소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 정부의 권력을 숭배하는 것은 바빌론 왕과 바빌론 신을 숭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빌론 국가와 바빌론 왕과 바빌론 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쨌든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러므로 30m짜리 이 동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텨서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건 세속적인 관점에서건 이방인이 가진 권력에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 하나로 결집된 단일 정부인 바빌론이라는 이방 권력의 말입니다. 절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역의 죗값은 죽음입니다. 그 당시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바빌론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백성들은 이 동상에 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에 대한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바빌론의 신이 자기들의 신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빌론 제국에 복종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매우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단 한 분의 신만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은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